제자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크냐 작으냐에 대한 논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챙길 것만 계속해서 챙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이 뭐냐면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뭘 논의하냐면 예수님의 말은 이해를 하나도 못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기적인 것만 딱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포기한 게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생업, 자기의 배, 그물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도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셔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정된 삶. 이 안정된 삶이 그 어부든 뭐든 먹고 살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포기를 했다는 거죠. 물질적인 소유를 내려놨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뭐 높지 않은 사회적인 지위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7번째, 개인의 자유. 8번째는 안전과 생명. 얼마나 많이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9번째는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 율법 중심의 생활을 던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 자아를 사실은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괜히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점차 어떤 것이 다시 살아나냐면 자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자신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내가 질 십자가가 좀 줄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조금 더 작으면 좋겠다. 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그 타이밍에 그 지위에 자기의 십자가를 자꾸만 줄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바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라. 주님만 따라서 높은 지위, 알려지는 거,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 이것만 제자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제자들이 그 높은 지위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권력, 명예, 인기,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결국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네 무사람의 끝이 돼야 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어야 너네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말씀하신 것인가? 제가 10가지를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요. 계속 물어봐요. 두 번째, 순수하고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솔직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상력이 풍부하다. 네 번째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은 것엔 잘 느낌이 별로 없죠. 좀 큰 거, 그리고 특별한 거, 이런 거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소소한 것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애정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표정이 해맑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방 용서한다라는 거죠. 부모가 막 화내도 미안해 그러면 아이들은 빨리 용서하는 편이죠. 일곱 번째,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여덟 번째는 에너지가 넘치죠. 아이들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작은 성취에도 큰 자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10번째는 뭐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미 주애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어린 아이의 특징이 아닌 거를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주애가 딱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좀 하기 힘든 거. 그게 뭐냐? 6번이라 그러더라고요. 6번. 금방 용서함. 그죠? 우리 하음이 주에는 서로를 보면서 금방 용서하기 쉽지 않다. 어린 아이도 용서라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사오종 같은 우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평생 가도 용서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존중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불만이 많은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고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어느 또 가보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너네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 그 처음에 제자로 나왔을 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하고 가족들도 버리고 쫓아나왔던 너희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너희가 다시 가져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쌓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